이제 7월 17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또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드려진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참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이며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로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우리 신앙 고백을 담아 찬양드리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보에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며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조한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날 이것일세 다만 내 비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시작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삶으로 마지막 하루를 또 정리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 주님이 나에게 명하신 일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보고 하루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지난 일주일간 저희가 주님 말씀대로 또 살아오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또 회개를 하고 또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아버지 힘들어하는 또 그런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정말 세상이 살기 힘든데 그것을 모르고 또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저희가 나가서 밝히 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 다시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다는 이 소식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손을 또 깨끗이 씻고 또 거리도 유지하고 마스크를 다시 쓰면서 또 이 어려운 환란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늘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얻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그래도 건강이 힘들고 또 몸이 아파 있는 분들 다시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시고 다른 또 사탄의 유혹이나 아버지 속임수에 빠져들어서 주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말씀과 또 기도 안에서 늘 충만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64면 전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7월 셋째 주일 예배로 우리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영상으로 들으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어디 계시든지 늘 주님 은혜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또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함께 또 인사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오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그런 내용과 몇몇 구절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썼다는 그런 학설이 아마도 가장 유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보통 바울 서신 형태를 지금 사용하고 있으면서 장소도 이달리아, 아마 로마 감옥에서 썼던 것으로 또 역시 여겨지고, 무엇보다도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가 언급되어진 것으로 보아서 바울이 썼다는 그러한 주장을 더욱 확신케 하고 있죠. 특별히 기록 목적은 당시에 그 수많은 핍박 속에 있는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참고 인내할 것을 권고하면서 이 책을 썼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36절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과 연결되어서 믿음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믿음을 지키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제 행하고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역시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어떠한 핍박과 환난 중에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임을 지금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의 답 역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뜻을 이루며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벌써 신앙을 버리고 세상이 주는 유익과 또 세상의 쾌락의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이죠.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쫓아 결국 신앙을 버리게 되었고 세상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참 신앙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헌신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 성경은 또한 정의하고 있죠. 자, 히브리서 11장은 원래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언급되어진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다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희생하며 지키고자 했던 믿음의 그 실체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으며 결국 시대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던 참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남은 생에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는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그리고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역시 하나님의 약속, 프로미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좇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이 임했고요. 성령이 임해 은혜와 축복과 영생이 주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더불어 상급이 주어진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더욱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 모두는 지난 예수를 이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성령을 체험했고 그리고 나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맛보며 여기까지 살아왔다 그렇게 봅니다. 이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이 있었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으로 살아왔다 그렇게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을 드립니다. 37절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역시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것을 또한 강조해주고 있죠. 재림 신앙이 왜 중요합니까?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해주고요. 그리고 현재 당한 여러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게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이러한 재림 신앙으로 끝까지 그 여러 핍박과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으며 오히려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요한은 한 단어로서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말 들어보셨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한 재림 신앙과 더불어서 저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을 사도 요한은 역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재림 신앙과 더불어서 영생, 천국, 상급 사실 모두 미래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죠. 현재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동일한 기대와 소망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내와 믿음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또 38절을 보시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일컬어 히브리서 기자는 의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임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이라 함은 신앙적으로 대단하고 거룩한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호칭이 아닌 오직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호칭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의인일까요? 아닐까요? 이러한 질문에 우리 모두는 예라고 분명히 답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동일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인 자격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좀 흐릿해질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때로는 믿음이 흐릿할 때가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갔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나아감으로써 38절, 39절 말씀과 같이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묵묵히 주어진 표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이러한 믿음으로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의인으로서 귀한 직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38절 39절입니다.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는 삶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 핍박과 환난 중에 있어서 무언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것이죠. 내일을 기약하면서 인내와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삶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하는 의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뒤로 물러가게 되면 결국 침륜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침륜이라는 그런 말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울이 그러했고요. 가룟 유다가 그러했고요. 아까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던 데마 그레스게 디도가 그러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몇몇 한국과 미국 교회 모습이 그러하지 않는가 또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면서 깊은 안타까움과 더불어 한국과 또 미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진정한 의인의 삶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임을 히브리서 기자는 역시 선포하고 있죠. 그저 자기 신앙을 지키기에 급급한 삶이 아닌 진정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들려주신 거룩한 명령, 유언 그 말씀을 조차 오직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좋은 씨앗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뒤로 물러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앞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늘 제 기도 중에 어느덧 반복되어지는 그 세상을 향한 표현이 있죠. 점점 어두워지고 혼탁해져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점점 혼탁해져가고 점점 어두워져가고 있습니다. 정말 바짝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그러한 세상 물결에 휩쓸려가고 말 것입니다. 그 어떤 핍박과 도전과 유혹에도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인내와 믿음으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아가 남은 생에 오직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결코 하나님 그 어떠한 환난과 또 핍박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게 하시고 잘 인내하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오직 뚜벅뚜벅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영적으로 혼탁해져가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겸허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 1절 찬양 들으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또 몇 가지 교서신 및 광고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새벽 기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는 정말 깨어있는 그러한 시간들, 이러한 말씀 묵상과 성경 읽기,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고 하루 정한 대로 이러한 시간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홍희옥 권사님 이제 4주년 되는 추모일입니다. 특별히 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4년 지났지만 우리 홍희옥 권사님의 지난 베푸신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를 추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좀 어려움이 있죠. 참 이 얘기할 때마다 참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좀 실내에 가실 때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특별히 잘 모르는 분들하고는 또 좀 거리를 두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한국의 또 기념일이죠. 제헌절입니다. 1948년 헌법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한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가 멀리 떠나 있지만 또 이러한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찬송가 248장 1절 부르신 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신 좋으신 주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어찌하든지 우리가 잘 인내하며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으며 믿음으로 의인의 반열에 서서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과 이 미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을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의 조국과 또 이 청교도로 세워진 미국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러시아의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손봐주셔서 잘 전쟁이 마치고 하나님 오히려 이번 전쟁을 통해서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참된 위로와 치유와 회복으로 임하시사 남은 생에 늘 주님과 동행하며 몸된 교회를 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봉헌하는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생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신앙 고백을 조차 그 어떠한 혼란과 핍박에도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두고 온 주국과 이 땅, 특별히 전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그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